사랑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사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뜬금없이 물어봐서 죄송. 아직 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지 못했는지 저는 먼저 집에 있는 열심히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 아내와 오늘 처음 뒤집기를 성공한 딸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멘. 또 많은 분들은 사랑하면 저처럼 가족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은 어떠한 속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장의 전장인 12장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며 각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멘. 그런데 13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지만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 쓸모없다고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은사들을 오용하고 편을 가르고 시기화하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예언을 할 수 있으니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나는 방언할 수 있으니 너보다 더 큰 사람이야. 너는 방언을 못하니 왜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하는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사 주심은 그 사람의 쓰임에 맞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언 받지 못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하지 못한다고 하여 믿음이 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알맞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필요한 분량에 따라 은사들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울에게 있어 이 사랑한다의 단어의 근원적 의미는 대적자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심을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어가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희생시키신 놀라운 사랑을 이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 영적 은사들을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영적 은사들의 사용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은사들이 적절한 위치를 찾게 해주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며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13절에 말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쓰이는 단어 성경에서 3가지 의미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는 사도 바울의 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는 에로스였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에로스 사랑은 대상이 사람이든 혹은 물건이든 가치관, 권력, 그 사람이 가치 있고 내가 꼭 얻어야 하는 태도를 보고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에로스 사랑의 범주에 들어간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내 소유로 만들겠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하는 감정이라 한다면 그 감정 역시 에로스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우정에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 에로스보다는 덜 자기 중심적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앞에 2번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스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로스적 대답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랑을 사용해서 그 미묘한 차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누군가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돌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어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성품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는 사랑의 속성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따라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속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첫 데이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 데이트를 하기 위해 먼저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렸던 적도 있으실 테지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가 됐든 지루하거나 아깝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드셨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은 그 순간에 포기하거나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2번째는 온유하며입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고요. 온유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다 나타납니다.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행동이 거칠어진다던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하며 치유해야 합니다. 아멘. 3번째는 시기하지 않고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마음의 병이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위험한 감정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시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쭐대거나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나 자신을 낮춥니다. 아멘, 아버지. 결론적으로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데 이 무례함 역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은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들의 감정을 배려합니다. 아멘. 무례하지 않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서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본보기를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혈기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므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사랑은 분노를 다스리며 화해와 용서를 추구합니다. 또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은 불의와 악을 미워하며 진리와 정의를 기뻐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고 진리를 수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단지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고 견디느니라입니다. 이는 사랑이 매우 강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멘.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한 후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은사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없어질 것들을 두고 다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영원히 있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거나 기준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성경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이는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사랑이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며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부당한 일들을 계속 견뎌내는 것인데, 이 믿는다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본질적인 관계를 깨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시킬 연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소망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서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가치가 아니라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이 단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이 나타나야 함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내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해야 할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셨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 한소망교회가 사람보다 사람이 더 넘치는 교회, 아멘.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멘.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